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다 하면서도 뭔가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마다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손주, 손녀 자랑합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자라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무언가 밝게 웃음을 짓는 것은 다 비슷한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때로는 학력을 자랑하고 때로는 좋은 집, 좋은 직장, 재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때로는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1절만 하면 참 좋고 2절만 해도 들을 만한데 3절을 하고 4절을 하고 5절을 넘어가면 참으로 듣기가 싫습니다. 계속 듣다가 보면 마음이 불쾌해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들을만 하고 불쾌해도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표현을 합니다. 얼굴도 붉어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하는 것, 저 옆에 보면 더 훌륭한 자랑거리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칭찬을 줍니다. 그러면 자랑하더라도 멋쩍고 입이 쏙 다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자녀가 좀 잘하면 으쓱해져서 자랑합니다.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할까요? 좋은 자동차를, 좋은 집을 사는 것을 자랑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승진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적은 없었는지요? 어떤 분은 오늘 백화점에 가서 나한테 딱 맞는 좋은 옷을 발견했다,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 이러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문이 서울대학교라면 서울대학교보다도 뛰어난 곳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세계적인 학문,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이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두 개의 학문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의 이름은 힐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힐렐 학파와 삼마이라는 이름을 딴 삼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공부 잘하는 그런 대학교 학파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힐렐 학파를 조금 더 좋은 학문 학파라 불려졌는데, 오늘 가말리엘이 누구냐? 이 힐렐 학파의 최고의 수제자, 지금 당시에 그 학파의 최고의 교수님이었다. 그러면 이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최고 중에 최고의 제자였다. 한마디로 최고의 대학교였어. 오늘 최고의 수석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오늘 학문도 자랑할 만하고, 오늘 그의 집안도 자랑할 만합니다. 어떻게 자랑할 만하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참 아픈 과거가 있지요. 일제 식민지 사건을 아시죠?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늘 일본이라는 제국에 완전히 눌려 살던 그 시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일본 사람은요, 거의 주인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 하인,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부를 잘하고 돈을 사용하고 사람에게 빌붙어서 일본인 척하는 사람, 돈을 주고 일본의 시민권을 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라고 부르지. 여러분, 그들이 매국노라고 불리고 그들이 참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일본 시민권을 삼는 즉시 그들에게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오늘 그들에게는 대접을 받는, 특권을 받는 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당시에 세계의 제1국가가 로마였습니다. 오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오리지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럼 두 번째의 사람은 똑같습니다. 오늘 재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좋게 여기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다 했는데 어떤 로마 시민권자였느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오리지널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대단한 사람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그였지만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뱃설물보다 못할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왜 이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영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오늘 나아가서 그들에게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으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참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동원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보아도 세상에 군사력을 가져도 뛰어난 정치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신분이 좋을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사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믿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견줄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도 견줄 수가 없고 어떤 집안도 자랑할 거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십자가 앞에는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고 그 깊이를 깨달았고 그 넓이를 깨달았기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요것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깊이 넓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것을 자랑하려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와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말씀인지 눈치채셨지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말에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입견들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바뀝니다. 이유는 그것이요. 고통스러운 것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짊어지는 것일까요?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예요.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십자가. 우리가 어떤 것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일까요? 고통,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 물질, 시험, 병마, 이런 것이 우리의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함께 가자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부활의 능력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지요. 제가 쉬운 표현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삶, 즉 세상적인 삶,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세상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값없이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자녀로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 오늘 거룩한 길을 따르는 자, 오늘 거룩한 길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넓은 길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은요, 영생의 길은요, 좁은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요, 내가 세상적인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대면했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셨던 주님, 오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아니지요. 네가 지금 왜 거기에 있느냐? 네가 지금 왜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있느냐? 네가 왜 나를 숨는 자리에 있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했느냐? 오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간섭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습니다. 오늘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왜 그 자리 아니잖아. 너 그거 왜 먹어? 너 그런 생각, 그런 말,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냄으로써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집안, 이 모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두고 오늘 얼마나 특심이 없느냐면 저 먼 도시까지 오늘 사람들을 동원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양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려고 그는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 가정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쪽 진영에서는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 진영에서는요, 그가 저렇게 해서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우리를 완전히 일명타진하려고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배신자라고, 우리가 너를 믿고 따랐던 것이 억울하다고,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걸었느냐, 여러분 똑바로 걷지 못했대.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바로 걷지 못했대. 여러분, 개가 걷는 것처럼 옆으로 비틀비틀 걸었대. 올바로 걷지 못했대. 성경에는 그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였느냐. 40에 하나가만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를 어떻게 맞느냐면요, 여러분, 해당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가슴을 매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 5번 맞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를 가슴에 맞으면 이 갈비뼈가 다 부서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장을 맞았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갔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갈고리 끝에는요, 가죽 끝에는요, 이 낚싯바늘, 대낚싯바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떠져 나가는 그것이 태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일반 호화선은 여객 유람선이 아니에요. 당시에 정말 이 상선을 타고 얼마나 많이 다녔냐면요, 여러분, 한 번 배가 부서지면 파선을 당하면요, 살아남기 힘든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무려 5번이나 겪었어요. 파선의 경험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성경에 말하자면 돌에 맞았는데요, 죽은 것 같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고 뼈가 부러졌으면 그 뼈가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좀 붙이고 하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붙고, 오늘 어긋나면 어긋나는 대로 붙고, 그래서 그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문헌에 그렇게 나타냅니다. 삐뚤삐뚤 그렇게 걸었던 사도 바울. 한평생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살았던 그의 삶은요, 오늘 흔적의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의 삶 자체가 예수의 흔적을 남겼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흔적, 이미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고,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호교 저승 갈 때 무엇 가지고 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면요, 빈손으로 간다는, 저승을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무엇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무엇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몸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의 흔적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의 흔적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고백이 예수의 흔적 가지고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자랑하다,
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다가 예수의 흔적 남기고 왔습니다. 제가 이 흔적은 예수님 흔적, 예수님 자랑하다 남긴 흔적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같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 나도 우리의 삶에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정말 세상적인 삶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고 재능의 축복이 오지 않고 나에게 뭔가 부한 것의 축복이 오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병마가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때로는 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파선을 당하고 돌에 빠져서 오늘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자랑거리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의 흔적밖에 없고 보혈의 능력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